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 성전 이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전 이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시는 손님 목사님들 모두 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해달라고, 어떠한 불상사나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신앙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외부 목사님들과 손님들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어떠한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생각들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만명.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만명. 성령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만명.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만명. 성령 이 시간에도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견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견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성령이여 성령 이 시간에도 임하소서. 아멘.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내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내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모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올 수 없을네. 주님 앞에 나가올 수 없을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내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내 아버지. 우리 손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내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부분의 내용을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한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명생 주만 바라면 나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서다하라. 주 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성전 위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빛은 있었으나 어두움을 밟으며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죄의 길에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어려운 시간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땅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백신 접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출발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작용도 없이 잘 이기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예비하는 마음이 더하여 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도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인테리어부터 이전 예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성전 위에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성전 위에 주님의 땅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소망을 안고 살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교단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 이전 감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시간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만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밝게 깨닫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주먹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실상 내가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아멘. 시작.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무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아멘. 예, 시작.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여자분들만 준비 시작.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남자분들 시작.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삶이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네 번째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꾸는 진정한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교회를 이끌어 나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 자신의 성전을 삼아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모습을 담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7교회의 틀 가운데 칭찬과 도전과 책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칭찬도 있고요, 이 버가모 교회에는 책망도 있고요, 이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도전까지도 주어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 중에 칭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주 날선 검을 가지고 책망을 하시는지 그 책망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지켰던 그 칭찬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PPT로 보시면은요, 지금도 터키에 가시면 버가모 교회의 이 잔재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대형 교회예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의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우리 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가 아니고 개척 교회가 아니라 이 버가모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서가모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정도에 있다, 서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서쪽에서 북쪽으로 한 65km 정도 올라가면 이 버가모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버가모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려면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곳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버가모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놓아서 언덕 위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다면, 이 버가모 지역에는 문화적으로 엄청 부강하고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아주 옛날이지요. 상투를 틀었을 것이고 아주 옛날인데, 그 당시에도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아주 의학 도서들, 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문화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전이 있었다는 거지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이름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우스 신전. 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황배를 숭상하고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버가모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곳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 버가모 지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뱀을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뱀에 대해서 아주 기발한 그 숭배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 터키에 가보면 이 뱀에 숭배하는 그 상징인 뱀의 눈깔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점에 들어가면 액세서리에 보면 뱀의 눈깔이라고 해서 동그란 거를 팔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가거나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끌고 가이드를 해서 갈 때 절대 상점에 가서는 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동그랗게 생긴 뱀의 눈깔을 사면 안 됩니다라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전부터 뱀을 숭상해서 그 뱀의 눈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뱀의 눈깔을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믿는 분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저희들도 나중에 이제 터키를 가면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가겠지요. 돌아보겠지요. 그러면서
아멘 하신 분만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서 저도 그럴 겁니다. 상점에 들으시면 다른 건 다 사도 되고요. 이 뱀의 눈가를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은 신전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이다 라고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버가모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딱 단정 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곳에는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신전들이 있어서 황제를 신정하는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곳이 사탄이 있는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단정 짓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mixed marriage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된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하고 혼합된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 교회 안에도 분명히 들어왔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결합하고 그리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풍습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참 힘든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거는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이 혼합된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순결한 신부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순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혼합된 신부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부분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칭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혼합된 그러한 신앙으로 정말 세상과 타협하면서 오로지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부를 지키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이 버가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우리 버가모 교회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좌우에 날선 뭐예요? 검을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검이 뭘까요? 검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의 잣대를 놓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평가할 것인데 좌우의 날선 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칭찬할 것이고 좌우의 날선 검을 통하여 그 말씀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면 나는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뭐를 가지고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였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셔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 땅을 떠날 때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칭찬을 생각해 봅니다. 그 와중에도
그 혼합된 곳에 우상 숭배가 있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어느 누구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자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곳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안디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름인데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신이고 어떠한 것에도 나는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 안디바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디바는 분명히 버가모 교회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신앙인이거나 버가모 교회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담임 목사님 정도 됐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끊임없이 그 혼합된 신앙 속에서 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나는 예수님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 쓸쓸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합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그러다가 순교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한다고요? 예수님만이 그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는 몰라도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면 나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교회도 커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목사도 유명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 축복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우리들 안에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가고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디바의 목사님이라면 안디바의 교회의 버가모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그냥 쓸쓸히 죽어갔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이 없었는데 그냥 순교자로 죽어갔을 때 그 사람 안디바를 죽여버리면 그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안디바는 쓸쓸히 죽어가는 목숨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껏 그 신앙을 지키게 하고 지금껏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머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발가벗겨져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부활하여, 우리들의 생각은요,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서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살아났다라고 빌라도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나타나서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 라고 그들에게 먼저 나타났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진리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나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작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빌라도가 죽었지만 그는 예수를 죽인 것은 정당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자기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가짜다라고 그 빌라도는 그것을 믿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짜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대제사장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 그 자체가 가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쓸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우리의 세상적인 논리를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없이 그냥 쓸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바처럼 그냥 쓸쓸하게 죽을 수 있을 때 그 안디바를 죽였던 많은 사람들은 거봐, 안디바가 죽었어,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길이 참 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보상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나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쓸쓸히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그 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축복의 논리는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잘 믿었으면 뭔가 보상이나 축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허망하게 어떤 결과 없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대로 그냥 안디바처럼 그냥 쓸쓸하게 죽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관점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을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없이 그냥 쓸쓸히 우리가 안디바처럼 쓸쓸하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쓸쓸히 죽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같은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복수를, 너희들이 나를 죽였으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다가 인생이 끝나고 손해봐도 예수 믿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억하는 이름 안디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몰라도 예수님이 내 이름만 알아주면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그 삶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러분, 순교가 뭘까요? 그냥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 그것도 순교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순교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안디바는 분명히 목이 잘리거나 화형을 당해서 분명히 목이 잘려서 죽거나 불에 타서 죽었을 텐데, 오늘날 그러한 육신적인 어떤 순교를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으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주신 방식으로 이를 악물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나면서 살까라고 하는 그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의 정신이요 순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요. 어쩌면 죽을 만치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손해보고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순교자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혼합된 세상에서 그 혼합과 섞이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으로 너는 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어떠한 것에도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부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안디바의 순교자의 피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정말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All genders less room이라고 해서 모든 이들의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제가 목숨이 걸려 있는 한 우리 교회는 화장실 2개면 끝입니다. 화장실 2개면 끝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도 혼합되어지지 아니고 진리는 진리대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 이것은 교회가 지켜야 될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변하니까 그냥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그 혼합된 세상들이 지금 점점점 우리 안에 들어올 텐데, 기독교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넌 남자야,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키웠고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어라고 하는 당연한 그 진리를 어떻게 하면 당연히 그것을 지켜주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풍조와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남자, 여자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혼합된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설사 이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들 안에 순교자의 정신이 분명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니까요.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니까요. 화장실이 3개가 되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나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못 들어가게 목사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장로님이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권사님이 가서 못 들어가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내가 벌금을 내더라도,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진리 속에서 나는 결코 이것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순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삶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심을 축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 안에 내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죽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요, 순교자의 정신. 그 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앙을 지키는 자를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증인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오늘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내 마음속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 교회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우왕좌왕했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고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 그 이후로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 거꾸로 못 밟혀 죽은 사람도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코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까? 그러면 변하지 말아야지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처럼 내 마음속에 그 순교자의 정신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순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신앙은 자라지 아니하고 내가 죽지 않는 곳에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먼저 죽고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 안에 순교자의 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어떤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임대로 사는데도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건물에 임대하는데도 어떤 분이 부동산 사장하고 어떤 분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여기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라고 되신 분들이 와서 저하고 우리 안 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참 저는 속상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치 삼성이 중소기업을 밀어내는 것처럼 어찌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땅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합니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면 분명히 비정상적인 교회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요. 혹시 목사님 교단이 어디고 목사님 성함이 어딥니까? 라고 했더니 참예수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빨리 인터넷으로 밑에 찾아봤더니 뭡니까? 이단이죠. 제7일 안식일교회 이단.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세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곳의 건물주가 아닌데 이곳에 임대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끝까지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까지 저는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결국 다른 곳으로 갔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닌 것은 목숨 걸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순교자의 정신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시대를 읽어갈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숲교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무엇으로 덮는 거예요? 말씀으로 덮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숲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쓸쓸히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의 숲교회에서 떠날 때가 있고 여러분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숲교회에서 떠날 때가 있는데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이곳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말씀의 숲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 이 교회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순교자 안디바의 그 순교자의 정신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순결을 지켜나가고 혼합된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말씀의 숲교회 믿음으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교자적 정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혼합되어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사건이 나를 확신케 하였기에 내 안에 안디바의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매주 예수 믿는 행복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순교자적 정신으로 교회의 순교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위에 말씀의 숲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말씀의 숲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정말 말씀의 진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숲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합된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정신을 찾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버가모 교회가 혼합된 그러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도 순교자를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의 정신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것에도 그 진리와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교회, 그 진리 위에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순교자적 정신이 더욱더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부활 사건이 나를 확신케 하였던 것처럼 내 안에 안디바의 그 사랑과 그 피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행복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각오와 이 정신과 이 믿음으로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은 그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프지 아니하고 또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는 모든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 위에도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힘들지 아니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귀한 사업체와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2식 100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불행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선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안디바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성도가 되고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앉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 4시에 아주 중요한 저희들이 외부 행사가 있지요. 참 오랜만에 저희들 행사를 하는데요.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인원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방역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좀 잘 맞춰서 오시는 손님들 가능하면 잘 앉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 있다가 인원이 많이 되면 더 이상 인원이 많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뒤로 나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대부분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90%가 넘으셔서요. 다들 백신을 맞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뒤에 온도 체크를 분명히 하시고 그다음에 방명록 출입자 명부를 꼭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노란색
밖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안내하시고요. 그 노예에서 오시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70대 되신 분들이 대부분 있어서 가능하면 차는 여기 주차장에 어르신들 목사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로하시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주차를 밖으로 골목에다 이렇게 하고, 대부분 이제 연신내역에서 걸어오실 텐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안내를 해 주시고, 사진이나 또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 잘 포장을 해서 선물 서운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계속 업데이트 되고요. 오늘 4시에 예배는 저희들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어제도 저희들 마스크 전도를 했는데요. 마스크 전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또 많이 오셔서 또 새로운 분들에게 오셔서 같이 전도를 하셨는데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가만히 보니까 좀 저희들이 운동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면 3번 이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시간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조용히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봉사하고 청소하고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교회에 와서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운동 삼아 프로그램 삼아 좀 행사 삼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 오셨는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도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참 교회 사랑하고 또 교회의 신앙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에 머물기,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예배 드리셔도 되고 봉사하셔도 되고 청소하실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진정되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단계적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다 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좀 바쁘실 텐데요. 저희들 김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각자 있는 곳에서 김밥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